샬롬.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. 우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쭉 이어져 가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, 사건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출애굽기 두 번째에서 어떤 내용이 우리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?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10번째 재앙, 장자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.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.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. 아멘. 여기 이제 유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.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월절은 어떤 절기였냐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 주지 않죠. 그래가지고 9번째 재앙까지 임했는데 그래도 또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. 근데 그 10번째 재앙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. 큰아들이 죽는 거예요. 큰아들이. 그리고 짐승도 첫 번째 낳은 새끼는 죽는 것입니다. 이것은요,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피해가고 애굽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. 10재앙을 보면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인가요? 그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됐습니다. 왜냐면 물이 피로 바뀌는 거니까 그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강에도 그리고 다 그랬거든요.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였고.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재앙들을 보면, 설명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방에는 그 피해가 적었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데에만 이리떼가 나온다든가 역병이 걸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. 우박이 떨어진다든가. 근데 이제 다시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냥 장자는 다 죽는 것입니다. 큰아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도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. 집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. 그 밤에 그 장자가 죽게 되는 그 밤에 절대로 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. 또 하나는 어린 양을 자기 가족 숫자대로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?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영이 지나가는데 죽음의 영이 이렇게 한 집 한 집 지나가면서 그 집에 있는 큰 아들을 다 죽이고 가는 거예요. 죽게 하는 거죠. 그런데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바라져 있으면 그 집은 건너가는 것입니다. 뛰어넘는 거죠. 죽음을 죽이지 않고. 그래서 넘어가다가 뭡니까? 그게 한문으로 이제 유월이거든요. 유월. 그래서 유월절 절기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. 문설주에 또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거죠.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것. 우리가 찬양 중에 복음성가 찬양 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이런 말이 있어요.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았네. 이것이 지금 이 사건은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한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.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라라.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어라. 이것입니다. 제가 그 그림을 그린 작가는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전에 들은 이야기로 어떤 사람이 십자가 아래라는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. 십자가 아래.
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고 그 아래 죄인인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. 근데 그 피가 흘러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흘러 내려와서 십자가 아래에 있던 그 죄인을 적시고 있는 그림입니다. 이 그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가 씻김받고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죠. 그것입니다.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, 그것이 뭐 유대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혹 유대인이 아니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래도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, 그 집 안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죠. 이것이 유대인이니까 살리고 또 애굽 사람이니까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뭐죠?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죠. 나오지 말라는 거죠. 이제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죠. 예수님의 피 흘리심,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, 우린 영원히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과 그 죄의 대가를 유언해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는 그 죄의 대가를 찾지 않는 것이죠.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 있으니까, 예수 십자가 아래 우리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는다. 우리도 다 죄졌잖아요. 죄인이잖아요. 우리가 죄 없어서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닌데,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, 흘리신 그 핏값을 보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 것이죠. 형벌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시는 것이죠.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,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실 유월절 절기에 그때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. 출애굽기에 나오는 10번째 재앙, 모든 사람의 장자들이 죽고요, 가축의 첫 새끼가 죽게 되는 어마어마한 그 슬픔과 재앙이죠. 뭐 이보다 더 큰 재앙은 없겠죠. 그러니까 바로도 그렇게 9번씩이나 거짓말하고 약속을 어기다가도 이 10번째 재앙 때는 다 손 들고 두 발 다 들고 보내주잖아요. 그 애굽 사람들조차도 제발 떠나달라고 금과 은과 폐물들을 다 이 사람들에게,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내보내지 않습니까? 그런 것을 보면은 이 10번째 재앙은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죠. 정말 통곡, 집집마다 울음이 그치지 않았겠죠. 당연하죠.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. 그런데도 그때도 넘어갔다는 거죠. 어떤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. 우리 오늘날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.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. 오늘날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, 예수 십자가 아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.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좀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데, 내가 이렇게 뭐 헌신을 하는데,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.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,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영생을 허락하신 것이죠. 이 복음의 진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밑에서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,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또 모세가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결국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고백합니다. 우리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
항상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, 많은 이들이 이 구원의 도리를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. 아멘.